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며 통치하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스스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원하셨고 그 회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또 교회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또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점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셔서 굉장히 활력이 넘치며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다툼과 분열에 대한 것, 특히 지도자들을 이쪽에 속했다, 저쪽에 속했다며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성경적이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며 이 분열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섞어버린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 왕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속했다, 그런 사람을 따른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말씀 일부분만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교회를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세우는 분이심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자와 또 1절부터 3절까지의 대조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령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신령한 자여야 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어린 아이들처럼 행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옛사람인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서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결코 성도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육신에 속한 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이지만 저주로 먹고 또 유아처럼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르는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 안에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을 하지만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도는 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지,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정도는 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지 라고 하며 자꾸 그룹을 나누면서 이 사람에게 속했다, 저 사람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온전한 자며 장성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요, 미성숙한 자들처럼 불신자와 같은 행동과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고린도 성도의 일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주로 먹이고 밥,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그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차근차근하게 또 쉽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은 잘 소화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딱딱하지만 이제 그것을 씹어서 삼켜야 하고, 그리고 씹어 삼킴을 통해 여러 가지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밥을 먹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는 여러 사람들이 미숙하고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닮아간다는 것, 성숙한 신앙은 온유하며 인내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 교회를 왔을 때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단계에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한 가운데서 서로 다투며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지금도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들 같이 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우시죠? 네,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왜 그러면 사람들을 따라, 지도자를 따라 분열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지혜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또 이제 괜찮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과 편을 나누는 이런 방식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를 보내신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사역자, 어떤 사역자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편을 나누면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편을 나누는 것은 바로 육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자, 그대로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것이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편을 가르고 나누고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우리는 당신에게 속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사역자들에게 각자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은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성도를 믿도록 돕기 위해 세운 그러한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씨를 심는 역할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한 교회에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뒤에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죠. 그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아볼로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 물을 뿌리는 역할,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죠.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밭에 있는 그러한 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 또 집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통해 그들을 하게 하시는 바로 도구의 역할들이 사역자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동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일꾼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동력자라고 잘못 오해하면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섬기는 그냥 일꾼이죠.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사역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좀 알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꾸시게 하시고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심는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여러 사역자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물을 주고 씨를 뿌렸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그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의 그 일을 통해서 자라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충성한 사역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그들이 받을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했다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 이 일들이 다 동일하다,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씨를 뿌리는 사역자가 더 큰일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뿌리는 사람보다 자라게 한 사람이 훨씬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을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지도자가 좋다,
어떤 지도에 속했다라고 하며 편을 나누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온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목자와 목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분과 좀 맞았어, 이분을 통해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또 그곳에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 또 여러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좌우되거나 또 하나님의 역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역자에 대한 바른 생각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며 세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다툼과 분열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실제로는 사역자가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를 교회 가운데 가져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좀 적용적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자라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물 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라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 말씀의 사역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신앙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젖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기본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잘 가르치고 섬겨서 그분들의 신앙이 씨를 내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섬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가 말씀을 통해 심겨지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 뿌려지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러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무엇이 가장 합당하고 바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 활동을 통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이 좀 아직도 어리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마음이 있을 때나 환경이 이루어질 때나 또 감정이 좋아서 좀 기쁠 때, 그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또 아니면 오늘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며 감정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이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할 때에 감정과 생각은 뒤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말씀 듣는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의지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양육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며 고린도 성도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젖을 먹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젖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 연단을 위해서 밥을 먹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밥을 먹인다는 것이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바로 서울대방교회라는 한 지역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몸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에 나갈 때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한국의 다른 사람들보다 또 나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다가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며 믿음의 삶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서로와 충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힘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맞는 사람, 대하고 싶은 사람만 있으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본질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 현실은 많이 틀리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충돌과 어려움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불완전한 성도들을 한 곳에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고 다듬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고 결국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음에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말과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의 생각은 다 틀렸다라는 양쪽 극단에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알게 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완벽한 분들이라면,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데려가셔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연단입니까? 연단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꾸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괴로운 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우리가 그 안에 담긴 보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금이 있는데 그 금을 얻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깨트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적인 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의지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참된 부하인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싫어하잖아요.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아가 스스로 생각했던 방식과 삶의 여러 가지가 충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가장 어려워합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성도를 함께 모아 두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 쌓아놨던 이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이것이 상처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이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지고 깨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충돌하고 부득이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뭔가 자꾸 마음이 안 맞아요.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같은 마음을 모으기도 참 힘이 들고 같은 자리에 있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의 죄성과 자아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냥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제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깎여지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밥을 먹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것이죠. 무슨 교회 왔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교회를 왔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 교회는 평안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인데 왜 그런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아의 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많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란 보화를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요, 죄 용서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는, 배우는 입장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깨어짐을 통해 이제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왜 우리를 공동체 안에 성장하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심고 물을 뿌리는 사역자들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 성령님을 통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인격도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참된 믿음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역할을 할 때 이제 그 각자 역할을 통해 서로가 도움을 받고
서로가 은혜를 받으면서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구나,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의무구나를 분명히 이해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이제는 섬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의 섬김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고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섬겼던 분들은 그 행동과 삶을 그대로 세상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하는 생각과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나 만약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훈련이 충분하게 된 분들은 그 삶이 익숙한 것이에요.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일들,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예수란 분 도대체 누구인데 저러한 일들을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이제 이 일은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짧지만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받은 은사를 나눔을 통해 성숙한 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뿌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사역자들이 해나가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란 것은, 성숙한 것은 사역자 역할은 분명히 있었으나 그리고 목자와 목녀 역할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거나 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연단받고 새로워져서 성숙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